우리 사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 웃을 일이 없어지는 사회,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 민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믿음의 조상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아브라함의 삶에도 웃을 일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거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긴장 상태로 살고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살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짧게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 40년이면 지난 40년 동안 나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데 그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책이 내 삶의 아픔과 또 시달림의 인생 속에 내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는 그 사람의 첫인상, 여러분의 인상은 웃는 인상입니까? 아니면 범사가 심각하고 찡그린 인상입니까? 한번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 미소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웃어주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든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 삶에 지나온 족적들이 상처투성이요, 불평불만투성이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가 않는 삶, 참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생겼다, 미남, 또 예쁘다, 미녀, 그 미녀 소리를 듣는 사람, 미남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 TV나 이런 스크린에 비추는 연예인들의 얼굴이에요. 조각같이 생겼죠? 그 사람들이 그 조각 같은 미모를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눈, 코, 입이 조화롭게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얼굴에 마음이 별로 안 들죠?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얼굴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눈만 조금 이렇게, 코만 조금 그 아쉬운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사람이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그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화롭게 눈, 코, 입이 제자리에 잘 자리 잡아서 예쁜 그 조각 미남, 조각 미녀가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잘 웃는 사람. 단연 잘 웃는 사람이 예뻐요. 아멘 하셨잖아요. 잘 웃는 사람. 그런데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웃을 줄을 몰라. 뭐가 그렇게 좋아?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해. 왜요? 내 내면 세계에 그런 어떤 그 시달림,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래서 이 시달림,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나 남의 탓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웃을 일이 없이 살아왔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예뻐지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저는 한동안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뻐지고 싶어서 아침에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이유는 이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뻐 보이려고 그런다고 한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니다. 누구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기보다,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뻐지고 싶은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뻐지시기, 여성분들 아멘 준비하세요.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뻐짐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이 바라보는 그 여성들의 예쁨의 그 기준은 뭐냐면 환한 미소. 환한 미소가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이따가 식당에서 식판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봅시다.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 또 인사 잘하는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인사 잘하기 운동 하잖아요.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입니까? 손바닥 많은 교회 다니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는데 서로 멀뚱멀뚱 인사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 그 숫자 바뀌는 것만 올려다보고 서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애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저희가 인사 먼저 잘할게요. 우리 미랄 청년들이. 그런 다음에 어른들 보고 우리가 인사하면 받아라도 좀 주세요. 받아주기라도 좀 하시고 먼저 웃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확 달라질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인사 잘하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웃을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웃고 살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당장 내가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나보고 어디서 무슨 여유가 있다고 웃고 살라고 하느냐. 내가 일단 살아남고 봐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해나갈 결심을 했던 사람이고, 이주를 한다는 건 이미 그가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기근이 들어서 가뭄 때문에 이집트까지 이주를 또 해가야 된다는 것은 몸고생 마음고생. 그렇죠. 객지 생활은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80% 정도는 지금 객지 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 객지 생활은 서러운 거예요. 낯선 겁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상처를 잘 받아요. 이것이 객지 생활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달림의 삶, 마음고생, 몸고생이 있었는데다가 전쟁도 치렀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걸 추격해 가가지고 조카를 찾고 재물을 찾고 돌아오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치열합니다. 내가 넋을 놓고 있다가는 주변에 누가 나를 이용해 먹거나 나를 속이거나 내 것을 빼앗아 갈는지 알 수 없어요. 초긴장 상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가 내 것 뺏어 가려고 그러는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미소 웃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소돔성이요. 소돔성이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기근에다가 그리고 살면서 전쟁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그러면 이 사람은 마냥 웃고 살 수만은 없었던 인생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웃을 일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부어주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 지금 방송실에서 잘못 띄웠던 그거 지금 타이밍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돼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할 것이다. 예고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나이 70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그는 의지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웃을 일이 없었던 근거,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세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채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언약이 있었다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15장 2절 보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양자로 삼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시고 민족이 크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큰 민족은커녕 지금 내 친혈육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뭇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후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번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 나이가 75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후반으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세월은 흐르고 흘러 25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엘리에셀은 내 직계 상속자가 아니다. 네게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 너의 아들이 친아들이 너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25년이 지나요. 말씀은 해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철석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신 하나님, 말만 하고 아무것도 되는 건 없는 하나님, 말뿐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언약이 성취되고 내 삶에 드라마틱한 무슨 상황들이 계속 열려지고 전개되어야 예수 믿을 맛도 나고 교회 다닐 맛도 나고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할 맛도 나는데 철석같이 하나님 말씀은 해놓으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아브라함이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를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 정도가 되면 우리라고 할지라도 체념 상태. 하나님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냥 희망만 품게 해주시다가 또 잊어버리신 건지 그냥 괜한 말 한번 해보신 건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체념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었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5장을 지나서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 100세나 99세나 뭐 거기서 거기라고 인생의 황혼기요.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떠나갈 날만 생각하는 그럴 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아브라함이면 하나님 그 번성 창대 그딴 소리 좀 그만하세요. 번성하게 한다고 그런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5년 30년 전부터 번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직계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제 100살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4절 17장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절에서 같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는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역시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역사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가 하며 내가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네 아내 사라는 열국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또 용서하세요. 제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좀 그만합시다. 그거 뭐 준다 그러면 줄 것이지, 줄 건지 안 줄 건지도 모르겠고 세월은 세월 데려가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압니까? 내 나이가 지금 99세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9988 뭐 어쩌고 합디다마는 99세면은 이제는 뭐 다 산 거 아닙니까? 무슨 자식 이야기하고 후손이 번성하고 하는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다. 그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웃을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 장면이 나온데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행복한 웃음,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헛웃음, 쓴 웃음,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 나오는 거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건 비웃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장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급히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지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특별한 언약을 주세요. 창세기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고 사라가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 자식으로 인하여 웃을 일이 내게 있겠는가 하면서 그가 웃었답니다. 속으로. 이 웃음도 앞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웃음과 괴를 같이 합니다. 쓴 웃음, 비웃음, 헛웃음,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때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해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몇 번이고 사라가 네게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단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만면에 미소를 짓고 웃음을 웃을 때 너무 좋아서 환하게 미소 지을 수도 있지만 호탕하게 웃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쁨과 감격해서 그런 웃음도 있지만은 동시에 웃음 가운데는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서 황당해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바로 후자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감사하지요. 감사하기만 한데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100세 노인과 90세 노인이 생산을 한다, 자식을 낳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이 스토리 이후에도 상식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도 내심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게 말이 돼? 아무리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 100세 90세 노인들이 자식을 낳냐? 말도 안 돼.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했다, 말도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100세 90세 노인들이 자식 낳는 걸 본 적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웃기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말씀이 하셨지만 또 한 가지요, 아무리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심 어떤 믿음이 견고한가 하면 말도 안 돼. 이건 기대할 수도 말아야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실생활에서는 그게 말이 됩니까? 해봅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웃어 넘기거나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에 자식을 낳은 이야기 이상으로 참 우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도 또 형들도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이 싹 달라집니다. 야, 네가 지금 어떤 예언적인 꿈을 꿨다는데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실제로 그 요셉을 너무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저 장사치들한테 팔아 넘기죠. 애굽으로 흘러 들어갔죠. 종살이 했죠. 옥살이 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더니 파라오, 그 신적인 존재인 파라오 밑에 이 인간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권을 받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왕의 다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인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동생 요셉이라.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나 아버지나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그게 말이 돼?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그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나이 또래 되는 어린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남자 아이들이에요, 죽이는 것이 파라오가 내린 법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이야기도 동화와 같고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40년 동안 왕궁에 살던 모세가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된 노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자라났던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러신다. 내 백성을 내놔라. 내가 이끌고 돌아갈란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나를 봐도 기가 막힌데 이런 꼬락서니로 모세 앞에 내가 파라오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간다고 얼른 데리고 나가시옵소서 이러고 내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정신 나간 노인네 내 보내라 내 쫓으라고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세요. 430년 만에. 말도 안 돼. 그게 가당키나 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막둥이 아들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미리 지목이 되어집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골리앗이 떡버티고 있는 이 전쟁터에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자를 내가 처단하겠다고 나섰을 때 형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쉽게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야, 빨리 집에 안 가?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이 조그만 녀석이 보자 하니까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내쫓았는데 결국 그가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말이 돼?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시대마다 이런 이적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장면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나는 우리에게서 헛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대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계에서 바라봤을 때 말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비웃었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다. 동시에 성경은 그런 역사는 단지 성경 안에 활자화되어 있는 예전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2025년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게 말이 돼?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란듯이 해봅시다. 보란듯이 본때 있게 보란듯이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쓴웃음, 비웃음 그렇게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적이지요.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때 장난인 줄 알았고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 그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놀라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감격과 감동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봅시다. 하나님 이게 되네요. 하나님이 이게 되네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되는 거였네요. 쉽게 말하면 비웃음으로 바라보던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게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웃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한계 지어놓고 살아봤어요. 내 인간의 경험과 상식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셔도 그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을 하세요. 성경에는 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걸 내가 다 주워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당키나 한 것을 말씀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란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래서 헛웃음, 쓴웃음, 비웃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우리가 이게 되네. 그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네. 기도 응답이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것이 체험이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쓴웃음으로 받아들였다가
그것이 곧 진정한 웃음으로, 진정한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쓴웃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했던 우리들이 실제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그 놀라움과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기적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 우리를 웃게 하시더니 정말 웃게 하시는구나. 앞에 웃음과 뒤에 웃음은 다르지요. 우리를 비웃게, 하나님 앞에 쓴 웃음, 비웃음을 보여드리면서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내가 100살인데 우리 아내가 90인데 말이 돼? 했던 게 자식을, 이삭을 품에 안고 나서 하나님, 이게 되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아들로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근데 이 3절까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굳이 거기에 몇 번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때가 되므로 이삭이 태어났다. 뭐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비웃었고, 그런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웃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때가 되어 우리의 품에 아들 이삭을 안았구나. 해봅시다. 말씀대로 되더라. 기도대로 되더라. 거기에서 진정한 감동과 감격의 웃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속으로 에이 말도 안 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는 거 한번 볼래? 보란 듯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웃음이 변하여 진정한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6절 본문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구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하는 이 구절은 앞서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했던 그 웃음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웃음, 그렇죠? 차원이 다른 웃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하셨던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말씀대로 된 현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의 현실 앞에 진짜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오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신 그 가사 그대로 어린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그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날 때 아이들이 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집이 이거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런 걱정을 얘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그거 하고 잘 자라나주면 자기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부모 품에 안겨 성장하면서 방긋 웃어준 것만으로도 그가 평생 부모에게 할 효도를 다 했다. 그 애가 품 안의 자식 그렇게 웃고 예뻤을 때가 있는데 조금만 더 크면
칭얼대고 고집 피우고 짜증내고 반발하고 지 멋대로 뛰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어쩌자고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미 여러분이 그 품 안에 자식을 안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 다 한 거래요. 그만큼 그 아기의 존재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삭을 안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관 가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 돌사진이면 101살.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91살. 이삭 돌사진인데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파파 노인들이 이거 우리가 낳은 우리 자식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아기를 내려다 보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미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해봅시다.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그냥 자식을 안고 독백하는 어떤 노인들의 독백 이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내 평생에 이런 날이 다 오다니. 그런 감격의 웃음, 그런 감격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손주 20몇 년 전에 손주 낳았다고 막 손주 바라보고 자랑하고 핸드폰 들여다 보이고 이게 우리 손주라고 얼마나 이쁘냐고 그랬던 때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아이고 뭘 또 저렇게까지 또 오바를 하냐. 뭐 손주는 자기 혼자 낳나. 제가 그랬었걸랑요. 오늘 제가 지금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매일 사진이 날라오는 거예요. 동영상도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는 핸드폰 안에 있는 손주예요. 안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가 3월 달 무렵에 100일이 된다는데 이 아이를 한번 가서 봤으면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이제 손주를 보러 간 겁니다. 손주 보러 갈 때 다이소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풍선 사고 숫자 알죠? 황금색 숫자 100자 사고 100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방앗간이 있어요. 떡집에서 100자 써 있는 백설기 또 쫙 마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주를 안아봤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손주를 놔두고 돌아왔는데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하는 소리가 예쁜 손주를 놔두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으셨을 것 같으대. 첫 손주를 보신 소감 좀 말 좀 해봐 보래. 그런데 제가 사실은 크게 뭐 할 말은 없었는데 뭔가 만나는 사람마다 손주를 보니까 이렇습디다 그러고 뭐 간증 집회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땠느냐고 하는 분들에게 내가 어땠지? 손주를 직접 안아보니 손주를 안아보니 그 체온을 느끼잖아요. 따뜻한 그 아이의 체온을 느낄 때에 내가 받는 감동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뭉클하는 그게 그 혈육이라는 게 뭔지 그 뭉클하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우리끼리 얘긴데 잘났어. 애가 잘났어. 어쩌면 지네 할아버지를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 닮았다 그러니까 더 이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우는 애가 울면 안아서 이렇게 어이야 하고 흔들어도 보고 젖병도 물려보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요 저보고 아버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그리고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저귀를 그러면서
가버리니 어떻게 해요? 제가 갈았죠. 기저귀도 갈아봤어요. 제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야 며느리한테 아들을 셋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안 해본 걸 지금 하시는 거다 저게. 그 제가 내가 정말 애들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젖병도 안 물려줬을까 떠올려 보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은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손주 안고 있는 저를 보면서 크게 배가 아팠는지 니네 시아버지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기저귀조차 갈아본 적이 없는 분인데 지금 손주를 물고 빨고 난리를 치는구나. 애를 젖병을 이렇게 물려봤거든요. 젖병을 물리니까 쫙쫙쫙쫙 빨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애가 발육이 좋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젖병을 물리고 빨리는데 애가 젖병을 빨면서 할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똑바로 쳐다보.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내미니까 그 고사리 손으로 제 손가락 끝을 꽉 움켜쥐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그 진한 감동. 그래서 그러는가 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근데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장로님들이 이제 그때 20년 전에 그랬던 우리 장로님들한테 손주 보고 왔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그때뿐이에요. 손주가 사랑스럽고 예쁜 건 그때뿐이에요. 나는 걔가 늘 그럴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가고 학교 들어가고 청소년 되고 청년 되니까 목소리 듣기도 힘들고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 같은 건 쳐다도 안 본대. 그냥 짝사랑이래 영원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을 즐기세요. 얼마 안 갈 거예요. 그 아이가 쌩 돌아설 거예요. 어린이날만 나타날 거예요. 손주 바보가 돼서 나서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기적이 일어났다. 전 거꾸로 나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린 적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 내가 방긋방긋 웃을 때 얼마나 막 마음이 저리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러실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방긋 웃는 미소조차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걱정거리가 끝이 없으니까,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네가 방긋방긋 웃으면 나는 꽃을 보는 것 같아. 나는 세상에 모든 근심이 다 날아가 버려. 나는 네가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네가 나한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 제발 저와 우리 수성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에 할 효도를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어준 것으로 다 했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속 썩여드리고 속을 뒤집어드리고 수성교회 너만 보면 내가 속이 타. 웃을 일이 안 생겨. 그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해드린다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삭은 한 가지 확실히 압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이삭을 만들지 않았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정한 감사와 웃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들, 새싹들, 우리의 미래들, 이 아이들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값이 어떤지, 달러가 어떤지, 유가가 어떤지,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아이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웃고 뛰어놀아주면 그게 부모에게 행복이에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걸요. 우리에게 웃을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생명들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고백이 내 대에 끊기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후손의 후손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수성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